자, 앞뒤자로 인사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항상 어디 가면 얘기하는데 너를 보니 너희 부모들이 많이 헌신했구나. 처음 보는 아이한테도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함부로 할 수 없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어린애를 보니까 너희 의에 할머니, 조부모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네. 그를 처음 봤는데 그 아이를. 그런 것이 우리는 영적인 너를 보니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없구나. 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뭐 그냥 오는 거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안식일인데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통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 한 사람의 이 귀한 시간 수고가 자손 천대만대 간다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분 큰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보면 전문의들은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그 수고하는 손길을 그 나무를 만지고 나무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세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우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야지. dwelling place 똑같이 dwelling place 똑같이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주지. 오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도라는 단어를 주시고 선교라는 단어를 주신 것이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또 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나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이죠. 컨비션 시리즈 그랬어요. 전주에는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내가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그 신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수고가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봐요. 그건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냥 받은 거는 지금도 선물을 받아놓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마치 우리가 무슨 수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어떤 환경이 오고 정말 어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냥 뒤로 침륜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오순절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 구원의 확실성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념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우리 개인적인 내적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내적 경험은 어땠어요? 예,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참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내적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데, 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또 믿음의 가족으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 아무리 험난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더 이 컨비션,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념, 컨비션, 이 신념이 행여나 고착되면 안 돼요. 야, 나 믿음 있어. 나는 이래. 나는 이러는데 뭐. 그러면서 도리어 또 그것이 고착이 되면 왜곡할 수도 있다는. 어떤 왜곡이냐 그러면 계속 이 신념이 환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무슨 변화일까요?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행동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 갔다가 조용히 와. 이건 절간 다니는 거예요. 절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만 그냥 갔다 와. 나만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자꾸 공동체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확고하고 확실한 이 개인적인 신념이, 오늘 이 안전에 대한 신념은 뭐냐면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영혼 할 수 있는가, 영혼. 이런 신념을 오늘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신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조금씩.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글자도 잘 모르잖아요. 문명인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른 신을 믿어도 그 장독대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는 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글을 모르는 훌륭하신 그 권사님들 보세요. 다 교회에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목사가 뭐 얘기하면 그래도 저는 잘 모르니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예, 다 잘 됐어요. 정말이에요. 예, 물론 뭐 잘 배우신 분도 있지만,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연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무엇인가, 나 같은 거를 구원의 백성 삼아줬다. 이건 놀라운 아주 팩트잖아요.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줬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 않겠니라는 뜻이에요. 얼마 부담을 주고 시키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이 신념이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고착되면 마치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난 믿어 하는 걸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예. 그냥 교회 주일날 오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리고 모이는 생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이 확고하게 신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만 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함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1월 달에 그 말씀 같이 선포했죠.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모이는데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는데 패하지 말고, 가면 뭐해 하지 말고 자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안 된 일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거기서 합심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묶어서 할 때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은혜가 막 부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신념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액트, 행동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이는 생활, 이 모두가 다 같이 뭐 상황이 어려우면 모이고 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 신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돼. 신념도 성장해야 돼요. 이게 왜곡되면 아주 고착돼 버려요. 아주 편견적으로 돼 버려요. 나는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이것으로 그냥. 그래서 이 신념도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은 더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에게는 이 영혼, 그리고 영원한가 안전한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혼, 영혼의 안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생을 마치게 돼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 심판이 있는 거죠. 천국은 가는데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요.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신념이 되어서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뭐 그렇게 관심 가진 자들은 자녀들이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진짜 천국 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확실한가? 뭐 그런 생각해요. 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다 설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 네.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네, 궁금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8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보죠, 여러분. 저 사람은 은혜를 버렸구나. 네, 은혜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준 이 구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탈복음 안에서 이탈신앙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도 그 양심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았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았다. 시작. 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공로 없어요. 은혜로. 그럼 이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신념을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영혼의 그리고 영원한가? 어디까지인가? 그러고 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착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고 그렇죠. 아주 사회에 많은 공로를 하고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해도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없어. 이 구원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다음에 그것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가 착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사회에 많이 헌신했으니까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너희들이 잘 될 거다. 이거는 다 어불성설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도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살아요. 예, 해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그 속에 살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않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속에서 살 뿐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연약할 때,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잘 생각하지 못할 때, 이거를 연약할 때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한 사람이 불러서 부모를 먼저 불렀든지 누구를 불렀든지 불러서 그 가정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또 동일하게 말씀하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백성을 삼고 계시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기약대로 연약했을 때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가면 갈수록 있어야 돼. 그게 신념이에요. 아,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나에게 이 믿음 준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구나. 이런 확신들이 오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뭘 하는지. 예. 그러니까 나만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내 자신도 궁금하게 물어볼 수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준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우리 다 시인한 거예요. 아멘. 이게 시인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땀방울 물방울 다 흘리신 걸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10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거 우리 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면 14절에서 18절까지 긴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가 거룩하게 돼. 우리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죄를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에서 두 번이 아닌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온전하시죠. 완전하시죠. 사람이 해야 될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어떤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준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위로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 우리 살아왔던 생활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열어봅시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도 있죠. 교회는 다녀도 온통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 원인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입에다 뱀 물어줄 아버지가 누가 있어? 아니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부모가 뱀을 물어줄 자가 누가 있어? 그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지금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너 한 사람으로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만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삶도 하나님이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거, 마음이 막 원하는 거. 내 계획, 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시험 중에 근심 중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막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그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원하는데 안 주고 싶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꼭 여러분 생각해야 돼.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제가 잠깐 또 말씀 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돼서 잠깐 얘기하는데 지금 12월에서부터 5일은 전지, 이 전지는 나무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가위로. 그런데 블루베리를 지금 농사를 지을 때야. 그래서 잘 져야지만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한 농부 우리 월요일마다 만나는 클래스에서 우리를 멘토하는 분이 그 조그마한 이 텃밭에 블루베리가 한 10그루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블루베리는 계속 키가 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와야지 열매를 딸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블루베리 농사 짓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왜냐면 어떻게 해야 블루베리가 그렇게 굉장히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잘 다듬어서 전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나무가 제대로 크니까. 10만 원짜리 같은 나무들에도 잘 기르면 거기서 수확이 한 나무에서 한 5kg 정도를 열매를 따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 된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끝도 없다는 거야. 나무들이 다 키가 작더라는 거야. 저쪽으로 가니까 또 키가 그 나무보다 조금 더 크고 또 이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연구하고
자꾸 이제 대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 이 블루베리 그 나무를 심는 그 고장에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와서 그 블루베리를 따야 되는 거야. 쉽게 해서 알바로 아니면 뭐 품앗이로. 그런데 당신처럼 키가 큰 블루베리 그 나무는 키가 큰 사람이 와야 되고 팔도 쭉쭉 올리는 사람이 따야 되는 거야. 어깨가 안 아픈 사람. 그런데 우리 이 강원도 쪽에는 다 노인들이라 이 팔을 조금만 올리면 다시는 안 온다는 거야. 팔을 올리고 딸 수가 없어. 돈을 많이 줘도 못 와. 그래서 그분이 천주 가지고 있는 그 농사꾼이 나무를 얼마나 전지를 잘하는지 그 나무를 키를 작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다 전지를 한 거예요. 아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보세요. 사회부에도 귀한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노인은 팔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만 딸 수 있도록 키를 작게 나무를 전지를 한 거예요. 조금 더 키가 좀 허리 좀 피신 분은 조금 위에서 다 그리고 허리가 좀 팔도 괜찮은 분은 조금 더 이렇게 따게. 그래서 그 5kg, 4.5에서 5kg를 충분히 이렇게 딴다는 거예요. 나무를. 저는 그 소리를 들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키높이에 맞춰서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그게 내 마음에 부어오기 시작해요. 이 작은 전지나무의 열매를 막 아주 싱싱한 블루베리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아주 열매를 저는 모르지만 전문의들이 보면 이 열매는 아주 상품 가치가 있다. 10만 원짜리 나무지만 100만 원짜리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성도, 좀 더 큰 성도, 좀 더 안다고 하는 성도를 얼마만큼 품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제 가슴에서 몸부림치듯이 온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다른 데다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시간 아니에요? 예, 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주셨는데 예,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천주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를 다 12월에서 5월까지 열매를 따려면 어르신들을 계속 불러서 한 해 한 해 그분들이 와서 따야 되는데 이 어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한테 막 팔을 이렇게 들어서 따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자체를 전지를 잘 해서 옆으로 퍼지게 해서 어르신들의 키가 허리가 꼬부러진 노인들 다 거기에 맞춰서 그 열매를 따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줄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지금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먼저 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내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이 헛된 거는 절대 아니다는 거.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영혼의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한 번 죽음은 정하신 것인데 심판이 있다는 그 앞으로 우리는 재림 앞에 서 있을 때 지금 초림은 우리 이미 끝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재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시 오마. 그럼 재림 앞에 우리의 포지션은 뭔가? 너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 너는 뭐니? 재림 앞에 서 있는 네 포지션은 뭐니? 너 포지션은 뭐냐? 너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집사 너는 뭐하고 있니? 너 군사 너는 뭐하고 있니? 청년아 너는 뭐하고 있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가 그 천주를 가지고 있는 그 농사꾼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회개를 너무 많이 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안전함은 마지막 심판 때에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작던 크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럼 예배 중심인 서로 얼굴 보는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서로 교제하고 한 형제 자매로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은 참 축복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은 넘치게 하시는구나. 네? 제가 기도하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냥 뭐 나만 갔다 오면 되지 내가 알게 뭐야. 뭐 그러지는 않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하겠던 dwelling place. 이거는 하나님이 거주지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안전함에 확실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질 수 있다. 로마서 7장이죠.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착한 법, 성령의 법, 의로운 법. 하나는 악의 법. 내가 구원받아서도 끊임없이 이 죄가 나를 유혹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소홀히 하면 털 두 법 안에서 이 악의 법이 자꾸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이끌? 왜? 우리가 본성 안에 있었던 거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지만 주님 오시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가야만이 이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면서 오늘 7장에 누가 자꾸 나를 미혹한다. 내 안에 두 법이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 예,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로 교우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는 한 주간 참 죄에서 끊임없는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걸 경험했어. 이런 것도 나누는 부활의 공동체. 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쁜 말은 자꾸 말로 해버려. 이 병은 자꾸 말로 할 때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안전한 확신을 컨비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프리 패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법이 나를 이끌어도 우리를 계속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플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계속 의로운 길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 확실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신념, 더더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재림 앞에 선 우리들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2월 이제 2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3월 7일 지금 전도에 스티커도 왔어요. 스티커도 맞췄어요. 건빵에 붙이고 건너편 앞에서 커피도 내려서 따뜻하게 줄 수 있고, 또 제가 내일은 또 용인에 가서 조끼를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게 찬바람 나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조끼예요. 그것도 다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그 토요일, 우리 이제 3월 상반기 전도마트 버스킹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또 안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끊임없이 안전하게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